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고 신앙 고백하고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에 또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복음 전하는 교회들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증거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마다 예배하는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더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되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로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너무나 놀랍고 믿기지가 않아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게 아침에 깼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진짜로 일어난 건가? 네, 뭐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나지만 로또에 1등에 당첨된다거나 그렇죠? 죽을 때까지 한 번 있을 수 없는,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잖아요.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갑자기 이루어졌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현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게 꿈을 꾸는 것 같아 하는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헤롯의 핍박으로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깨닫고 이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린 그런 그 기적 가운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이었어, 그걸 끝이잖아요 보통.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속에서 기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과 기도가 수반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이 감동적인 내용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2010년도 멀지 그렇게 많이 오래 지나지 않았어요.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 광부 33명이 갱도 붕괴로 지하 700m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속에서 69일 동안 생존을 위해서 버티게 됩니다.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고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 이 갱도 몇 메타라고 그랬어요? 지하 700m를 내려가서 사람을 구해내기 위한 방법은 다 동원했습니다. 결국은 모든 전 세계인들이 그들의 생환을 기원하고 기도를 했고 마침내 69일 만에 한 명도 사고 없이 33명이 완벽하게 구조를 하게 됩니다. 세계에 이보다 더 큰 감동은 없었을 거예요. 인류의 희망과 용기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제 헤롯 왕이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헤롯이 폭력을 행사하는데 교회를 향해서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핍박이 얼마나 잔혹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야고보의 순교는 교회의 첫 번째 순교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충격과 아픔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의 박해가 야고보만 죽이고 멈춘 게 아니라는 거죠. 이어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고 할 때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절기였다는 거죠.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목적에서 베드로를 체포하는 계획을 세우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군인을 4씩 4패로
맡겨놓고 지키고 6월절이 지난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서 뭐 뻔하지 또 죽이려고 하는 거죠. 헤롯이 이렇게 베드로를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헤롯의 권력이 베드로를 억압하는 데 사용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는데 교회는 그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더 많이 모여서 더 열심히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그 간절하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진실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석방되게 해달라고 밤낮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6절에 가면 베드로가 투옥된 상황을 이제 아주 자세히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는데, 그러니까 군인 틈에서 같이 쇠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는 또 파수꾼들이 옥문 밖에서 지키고 있는 거죠. 이건 못 구해낸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밤에 자고 다음날 되면 6월절에 잡혀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7절에 가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졌다. 저도 이런 일들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전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툭 치면서 일어나라 그러는데 쇠사슬이 벗어져. 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옥 안에 빛이 비추고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웁니다.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라 하고 신을 신으라 하고 겉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대로 다 하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해서 하는데, 그리고 함께 옥 밖에까지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했다. 이게 꿈인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와서, 옥 밖에 나와서 베드로는 정말 이 놀라운 광경 앞에 자기가 꿈꾸고 있는지 이게 지금 사실인지 구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10절에 가서 그들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이제 옥문 열고 나와서 파수꾼 서 있는데 첫 번째 파수꾼도 지나고 두 번째 파수꾼도 지나고 쇠 철창문 앞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쇠문 앞에까지. 그리고 기적적인 상황은 그 쇠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거죠. 탈출을 합니다.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쇠 문 열리고 밖에 나와가지고 대로변에 나온 거죠. 이제 감옥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때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꿈 같고 환상 같고 막 생신지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닫는 대로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베드로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풀어주고 지금 여기까지 막 기쁨으로 달려왔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 마리아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로고데라고 하는 하녀가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기뻐했지만 너무나 놀라서 문을 안 열어주고 바로 다시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바깥에 대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다.
여러분 이러면 믿으시겠어요? 예? 믿으시겠어요? 저도 안 믿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영락 없이 노대의 말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야, 네가 미쳤구나. 얼마나 베드로가 나오기를 기다렸으면 정신이 나갔냐. 응?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야. 베드로의 천사가 온 거다. 우리가 막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다. 로데가 미쳤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절에 가면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그치지 않고 계속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그때서야 놀랍니다. 베드로가 정말 감옥에서 나온 거죠.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 그들은 그냥 한 것이 모여서 그냥 베드로가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를 낮이고 밤이고 했다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풀려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는 얼마든지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부려튼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얼마든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힘든 일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당장 기도하고 막 바로 한 2시간 아니면 내일이라도 바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탁 됐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는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 알 수 없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 계획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실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은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때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응답하셨어.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응답하실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앞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그 교육자 모임에서 여기 위에 전전삼 목사님네 교회 이야기를 이제 전정상 목사님한테 잠깐 방문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개척한 이제 막 개척한 여기 개화선역에 또 전사님 한 분 있거든요. 저희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교회. 다 없죠 사람이. 전정상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 앞에 이제 그 염창교회 그 선교사님 나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러시아 선교사로 나가신대요. 어디? 러시아 수도가 어디죠? 뭐였더라? 러시아. 수도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러시아 선교사로 나가신대요. 근데 거기 가서 그 북한 사람들 일하는 노동하는 데 가서 같이 노동하면서 북한 선교한다고 가신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전정삼 목사님의 교회 그 새벽 기도를 계속 한대요. 계속 하는데 언제 사람이 왔어요? 보통 본인이 시작할 때 한 6개월 지나면은 사람이 온다고 그래서 얘기도 계속 했는데 4년 만에 한 명 왔대 새벽 기도에. 지금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사람들이 말하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때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건가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길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다 포기하거든요.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멈춰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이 서로 사랑과 격려가 점점점 식어져 가고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이 능력이 사라져 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위기예요. 각자 각자의 살면 뭐 알아서 다 잘 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잘 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움이 생기면 지금 그 어려움에 푹 빠져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물어보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현재 지금 그 상황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탈출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탈출을 못했었더라도, 그렇죠? 베드로가 탈출 안 하고 뭐 6월절에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 됐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과 뜻과 계획은 계속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단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의지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2009년에 뉴욕의 허드슨강에 US 항공의 1549편 비행기가 세 대하고 충돌해서 양쪽 엔진을 다 망가지고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불시착했는데 다 죽었잖아요. 숙련된 조종사였던 체슬리 셀레버거라는 기장이 정말 침착하게 대응을 해서 승객 155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에 착륙한 거예요, 비행기가. 정말 그 용기와 침착함은 전 세계가 감동이었고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대서특필됐습니다. 오랜 무명 생활 끝에 혜성처럼 등장하는 가수들을 우린 종종 봅니다. 그쵸? 무슨 K-팝도 나오고 무슨 요즘 또 이제 미스트롯 4를 또 준비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을까. 완전 무명이었는데 막 일약 스타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다 망했는데 다시 정말 어떻게 재개를 해가지고 성공한 다음에 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기업가들도 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진짜 자기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그 의미를 되찾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많이 듣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많이 듣기도 부족한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절망 시대예요. 그렇죠?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절망스러운 얘기밖에 안 나와요. 야, 이거 뭐 그러니까 뭐 이 말세 아니야? 예수님 다시 오는 거 아니야? 아니요, 좀 멀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려면 몇 가지 증거들이 더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힘겹게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에 휩싸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타종교인들도 기도해요. 그런데 응답의 대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응답의 대상이 없어요. 아무리 물을 떠다 놓고 새벽에 물 앞에서 정한수 앞에서 빌어봐야 그 정한수가 응답해 주지 않아요. 저 산에 가면 우리나라 그 명산 고적마다 그냥 번쩍번쩍하게 금발라 놓고 앉혀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돈을 아무리 많이 내고 그 앞에서 빌어봐야 응답하는 대상이 없죠. 종종 용한 무당한테 가가지고 복채를 두둑히 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미래를 점쳐봐야 귀신같이 알겠지만 그러나 응답하는 신이 없어요. 그렇죠? 지나간 것만 맞춰요. 앞으로 될 일은요, 잘 될 거야 그러면 다 좋아해요. 안 될 거야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방법은 있어, 부적 써. 저도 무당하겠어요. 그 정도. 그렇죠? 좋은 얘기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복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응답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 앞에 막힌 어려움, 다친, 낙심할 일들 앞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담대하게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계속 절망하는 거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바로 영성입니다.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격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작은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옵소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역경이, 어려움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격려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을 행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앞에 나가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에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그 말씀 따라 그 뜻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주님, 죽을 상황에 놓인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맡겨주신 사명 날마다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이 그리스도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들 안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다 사용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가 부어주신 복 가지고 이 땅에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충분히 나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주님의 말씀 듣고 이 말씀 따라 이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